아버지와 아들이 한 상에서 불화합니다. 아버지의 의견과 아들의 의견이 충돌하고 그 충돌을 통해서 각자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가족의 관계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이 아버지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는 언약 백성들을 대적으로부터 구출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할 책무를 받은 사명자입니다. 이 왕과 왕세자인 아들의 다툼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 간의 다툼은 한 집안의 다툼이 아닙니다. 이 다툼은 왕국의 존폐가 걸린 다툼입니다. 이 불화는 먼 훗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내 원수가 내 집안 사람이라는 이 말씀의 근거가 되고 배경이 됩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무엘로부터 아말렉을 정리하라는 부탁을 들었을 때 그는 그 일에 신실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아각을 살렸고 좋은 짐승을 좋은 명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명분이 선지자의 말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이후 그 일로 그는 왕의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에게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사울은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온전한 정신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악화일로에 들어섰습니다. 수금 타는 사람을 불러서 음악을 들어야만 그 신앙이 유지되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수금 타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새로운 왕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왕적 첫 번째 사역은 사무엘, 즉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 그의 첫 번째 왕적 사역은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왕적 사역은 병든 왕을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의 적을 제거하기 전에 내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직분자를 고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인 왕적 사역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사울은 더 끈덕지게 다윗을 공격합니다. 여자들이 찬송으로 다윗의 죽인 자는 어떠어떠하고 사울의 죽인 자는 어떠어떠하다 라고 할 때 그 말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그 말을 듣고 더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한편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오자
그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의 행동 속에 포함된 고백입니다.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창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지병이 심각해지자 더 이상 다윗을 자기 곁에 둘 수 없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천부장으로 삼아 궁궐 밖으로 쫓아냅니다. 사무엘상 18장 13절입니다. 그 일로 사울은 점점 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5절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술수를 씁니다. 자신이 창을 던져 죽일 수 없으니 더 교묘한 방식을 동원합니다. 딸 메랍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사위, 즉 왕의 사위가 되는 왕실의 일족이 되는 길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업모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기만 하면 내 사위로 삼겠다는 이 말 속에는 비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울은 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죽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믿고 동력하는 동력자를 원수 대적의 손을 빌려서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가 메랍을 주겠다고 하는 이 간사한 관계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실패하자 그 다음 달 미가를 미끼로 던집니다. 사무엘상 18장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요구합니다. 일당 100의 전투에서 살아남을 장수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전쟁입니다. 그 전투를 치르게 함으로 블레셋의 손을 빌려 다윗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이 명령은 은밀한 작전이 아니라 왕의 명령이며 공개된 명령이고 공적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데 사용되어야 할 왕의 공적 명령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할 당회의 결정이, 총회의 결정이 하나님이 보내신 왕 저자를 죽이라 라는 결정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일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직접 창을 들어 던지는 것이 모자라 공적 명령이 실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그는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암살자를 보냅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입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 정보를 듣고 우상을 침상에 올려놓고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피신한 다윗은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이옷으로 이동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 안식처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안식처이고 도피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면서 지켜보면서 얄팍한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곳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왕은 군사들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 군사들 가운데 임재하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에 들게 하십니다. 마지막 자신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찾아갑니다. 성령은 그런 사울에게도 임재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거짓 왕의 괴계를 제어하시고 무너뜨리시고 차망을 그렇게 보호하셨습니다. 견딜 수 없었던 다윗은 라마나요스에서 요나단을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요나단에게 다윗은 사울의 부당함을 알리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합니다. 매월 왕의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 자리에 나가지 않겠다라는 합의를 하고, 그리고 요나단은 왕의 뜻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병개가 없다는 사실을 요나단은 확신하게 됐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이 여기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울의 왕궁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떠납니다. 그 월삭 식탁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나와 왕의 관계가 끝났다라는 가장 강력한 표입니다. 식사의 교제는 연합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성찬의 도리가 이미 구약 성경 속에서부터 계시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성찬상에 참여하지 않고 새로운 상을 기다리며 그 상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사울 왕의 이 모든 행동들이 왕으로 하여금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참 왕이 견딜 수 없게 만들고, 그리고 그 왕이 결국 결별을 선언하며 떠나게 만드는 이 슬픈 장면이 부자 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친히 아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합니까? 여러분은 삼위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 하시면서 실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조금씩 여러분의 삶에서 몰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실수였고 처음에는 약함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도적으로, 나중에는 강력한 반발심을 가지고 이것은 성경에서나 이루어질 일이지 오늘 우리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일부를 제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정당한 주장을 배척하고 공격하고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과정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구속주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날 것입니다. 장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될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실한 어떤 한 영역을 담당하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이 구원자를 떠나보내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자간의 갈등에 집중하게 되고, 그 요나단이 아버지의 생각을 반대하면서 마지막까지 선택하게 되는 이 흐름을, 이 결정을, 이 선택을 살펴야 합니다. 화살을 쏘고 화살을 주우러 가는 종에게 살이 너 앞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 말고 빨리 달려가라, 이 두 마디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살이 너 앞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는 이 두 마디 말은, 이 두 문장은 이별의 외침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헤어짐의 아픔을 담고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두 문장은 우리의 왕국이 복음을 배척하고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다라는 절규입니다. 이 여친과 절규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배교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설교자가 될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이 학교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장차 책임져야 할 한국교회와 고신교회는 여차하면 복음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고 준비가 된 집단입니다. 그것이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고신교회가 어떻게 잉태되었고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신사참배의 핍박 가운데서 감옥에서 잉태된 것이 우리 고신교회입니다. 6.25의 폐허 속에서 우리 고신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아니, 교권주의자들의 칼날 앞에서 우리 고신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고신교회가 그 신사참배의 정신을 조금씩 버려가고 있습니다. 그 교권주의자의 칼날을 우리가 조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 살이 내 앞에 있지 않나, 지체 말고 떠나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설교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사울 왕궁처럼 우리는 구원자를 떠나보내게 되는, 아니 구원자를 쫓아내는 배은망덕한 집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와 결별하면서도 다윗과는 연합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변개시키지 않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참 왕이라 고백하고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갑니다. 이 언약에 신실한 이들만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우리 고신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신실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이 길 앞에 어려움과 환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